어떤 일이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마라톤을 한다고 한다면 목표가 없이 달리기를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달리는데 꼬린 지점이 없다, 목표가 없다,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을 겁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봤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또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뭘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목표를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내 인격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품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신앙생활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안 믿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좀 신앙 가진 분들이 이웃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사랑을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좀 사랑을 베풀고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에 했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이런 신앙의 목표를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이 지방에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변두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공생애가 이제 마지막 되는 그 3년이 되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인 무대인 거죠. 메인 무대에 이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소문으로만 많은 소문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이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처음에 너무나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호산나. 근데 나중에 그런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군중으로 변화됐지만 그렇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인기 있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무시면서 매일매일 출퇴근하시면서 성전에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반대하고 또 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은 유대의 분파 중에 귀족들입니다. 굉장히 그 바리새인보다도 오히려 더 귀족이고 더 부유층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좀 납작하게 눌러주려고 논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한테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저기 할 때에 그 옆에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랑 논쟁하다가 깨졌으니까.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반대파입니다. 반대파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사두개인 애들 완전히 당했다며? 그러면서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때가 제일 좋은 찬스다. 우리가 가서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완전히 우리가 묵사발을 만들자. 이렇게 공모를 하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한번 떠보자. 납작하게 눌러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그런 질문을 묘책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모여서 그 중에 한 율법사가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는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유대 율법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 전문가 그런 사람,
아주 정통한 이 신학자 같은 그런 사람이 딱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보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박식하고 그런 율법에 정말 전문가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시골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시골 사람이 뭘 알겠는가, 우리가 이제 기를 완전히 죽여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기를 꺾으려 가다가 그들이 기가 꺾이죠. 오히려 사두개인보다 더 납작하게 됩니다. 46절 보십시오.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완전히 예수님한테 왔다가 본전도 못 찾고 완전히 묵사발된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이 율법사가 했던 질문이 그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더 중요한 율법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뭔가, 더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것들 굉장히 따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서 중요한 것들, 또 덜 중요한 거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세분화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들, 덜 중요한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아카바라는 그 랍비의 이야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율법 전체를 한번 설명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딱 핵심으로 이렇게 율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나온 게 부정적인 황금률입니다.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네가 싫은 거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주석이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따지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고 알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는지 아냐?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은 관계다.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다. 다른 이웃들과 너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사실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놓치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관계에서 실패하면요, 다른 것도 다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내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와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만약에 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으로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오래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산호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좀 특이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 도둑이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도둑질만 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간 거예요.
참 특이한 도둑이 있죠. 예. 여러분 설거지하고 간 도둑에게 야 그래도 참 괜찮은 도둑이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매일 와서 설거지한다 할지라도 도둑은 도둑이죠. 이 관계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게 괜찮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 탁월하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관계가 잘못되면, 이 관계가 벌써 설정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관계다, 릴레이션십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관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계명의 관계를 우리가 밝혀보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둘째와 첫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다.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한다 할 때에 우리가 하는 종교하는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종교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저는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중심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래요.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알긴 알지만 그게 내 신앙의 어떤 그 중심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희미해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중심이 이런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같은 거다라는 거. 이게 같은 거다. 이게 중심이 같고 이게 아예 하나다. 이게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위선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너무나 달랐어요. 이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내가 열심히 잘하고 종교적인 의무만 잘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잘 드리기만 하고 하나님께 고르반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좀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르반 하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긴 거죠. 그냥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다. 고르반. 부모에게도 잘 내가 해야 될 의무도 못하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때문에 못했다. 고르반. 이렇게 고르반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진정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찬양 드릴 때 막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주님을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내 안에 막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느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보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실한가 아닌가를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이웃도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그런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를 너희들이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그 후에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그것이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는 말은요, 이 못이에요, 못. 그 못에다가 우리가 옷을 걸지 않습니까? 옷을 다 걸 때 못을 딱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본질이 흩어지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나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그 본질이 하나인 그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중 계명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살아야 될 계명이다. 이 계명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삶을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 이런 삶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면은 그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그들의 신앙을 국한시켰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여기 건물에 계신 하나님, 어떤 기도원에만 계신 하나님, 어떤 종교적인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이지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데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 드셨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게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이었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또 어떤 예배를 인도하러 아마 그렇게 바빴었던 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내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직무를 다하는 것에만 중요하고 저 사람은 도와주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똑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교회 안에만 내가 익숙한 어떤 그런 것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런 위선적인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할지라도 내가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빨리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뭔가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쓰러져 피 흘리는 그 사람에게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금방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은 자동적으로 사랑해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나예요.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탁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은 굉장히 소외된 사람,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괜찮은 사람들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삶의 어떤 그런 무게 속에 지쳐서 힘들고 쓰러져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웃의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어떤 그런 친숙한 그런 기준이 나의 어떤 그런 범위가 되지 않는가, 내 이웃의 범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고 어떤 그런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세상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으면 소금이 계속 뭉치다 보면 소금 덩어리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내가 섬기는 이웃도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기 편한 사람들, 내가 섬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제한을 두는 그런 제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이웃의 범위가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자꾸만 넓어져 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거창하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꾸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이웃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니까 캘리포니아에도 뭐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살지만 저희 아파트만 해도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요. 처음에 볼 땐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고 괜히 그냥 이렇게 친근하게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가면은 학교 가는 애들이 버스에 쫙 타는데 90%가 다 걔네들이에요. 쫙 타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아이들을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될 수는 없는가? 내 아이들처럼 볼 수는 없는가? 눈빛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눈빛이 친근하게 대하는 눈빛이 있고 경계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눈빛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친밀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경계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또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아무리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최대한 좋은 말을 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또 전도 대상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그것의 어떤 작은 실천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됐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에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죠.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든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교회들에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딱 교회 와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을 다 사랑하는, 사랑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손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어리 한인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지역사회에 소외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닫혀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그런 신앙의 어떤 본질과 그런 열정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만큼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포도주와 우리가 가진 기름과 우리가 가진 짐승과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그 이웃을 섬기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그래서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받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을 정말 뜨겁게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